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가운데 이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서 20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는 이 전국에 있는 이 고등학교들을 선정하여서 그 학교에 있는 이 1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를 풀게 하면서 최후의 1인을 뽑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명절에 오랜만에 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가운데 1학년 학생이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풀어서 이 골든벨을 울리는 장면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130번째 골든벨을 울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최후의 1인으로 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골든벨 문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130명밖에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 남는 길은 이 도전 골든벨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지원했지만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며 또 어느 순간에 이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어려운 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끝까지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서 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이 남는 길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난이 동반되는 어려운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함께 출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월에 묵상했던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에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제자의 삶을 완성했다. 온전히 나는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산 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번 또 합시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자. 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 이 홈적인 부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갈대이고 생각하는 존재이죠. 심지어 어린 아기들도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친분이 있는 이 목사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결혼하고 10여 년이 됐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렵게 이 아기가 생겨서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이제 지났어요.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근데 가까이서 이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관찰하게 된 것이 있어요. 이제 막 1년이 지났는데 이 아기에게도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이제 우유도 먹지만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아기가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도 그 음식을 달라고 막 손을 내밉니다. 그때 엄마는 그것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 입에 넣어주려고 해요. 근데 아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입에 넣어주면 싫어하고 자기 손에 쥐어줘야만 좋아하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입에 넣어주면 울며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마다 다 자기 주관이 있구나. 자기 생각이 있구나.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이제 돌이 지났다 하더라도 다 생각이 있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장성할수록 더욱 많아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몸은 떡이고 또 나의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셔야 영원히 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과 59절은 이 성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성찬 예식을 다 행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살이 아니고 또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 피가 아니라 떡과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친밀함을 누린다라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척 어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수군거렸다라고 6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군거리다는 것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고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비록 짧은 30분을 전한다 하더라도 아마 너무 힘들어서 다시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수군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리는 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 마음속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믿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지 못하는데 내가 만약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모인 이 무리가 이 말씀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받아들인 지식들, 관념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습득하고 배워왔던 생각들을 버려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이 단어 사전이나 아니면 백과사전을 찾아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무엇을 찾으면 됩니까? 네, 네이버를 검색하면 되죠. 네, 네이버만 검색하면 명칭이나 뜻이나 위치 모든 것이 다 검색되어져요. 너무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사실 모두 만든 내용입니까? 거짓된 것도 있어요.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특히 종교와 관련되어서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과 없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혼적인 부분들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부분을 오픈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적인 부분을 오픈하자. 네. 사람은요 생각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 당신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동물은요 절대로 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이 있는 것처럼 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부분을 열어야 해요. 오픈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활성화시키자. 네. 그러니까 나의 이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에게 영적인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영육하니라. 이게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혁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근데 여기서 육이 무익하다고 할 때 우리 육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모였던 이 무리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또 영적인 부분을 오픈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불이익을 당하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이나 깨우침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오픈하지 않으면 이러한 생명의 능력을 도저히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오픈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나오면서도 이 영적인 부분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생명, 이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부분을 열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 생활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그
그 방법이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통독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에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69권에는 보면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뿐만 아니라 복음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내용에도 보면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좋은 말씀, 담화 정도로만 여기고 읽는다면 절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열린다는 거예요.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어떤 우리의 마음의 소원, 어떤 소원 성취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내뱉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은요, 강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육적인 말들은 가로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방언의 은사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전달됩니다. 사탄이 절대 가로챌 수 없어요. 그런데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말로 하는 것들은 가로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부분이 오픈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영으로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장 6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장 66절 666이에요. 안 좋은 의미예요. 여기 보니까 66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중이 아니라 제자 중에서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따르려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던 자들은 오늘 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정말 주님께로 오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영적인 부분이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육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오픈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남기 위해서는 사람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보다는 말씀에 집중하자. 말씀에 집중하자. 네.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또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이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누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베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슨 제자입니까? 수제자입니다. 1등 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가끔은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 때마다, 던지실 때마다 정확한 답을 말해요. 정확한 답을 말해요. 마치 최후의 1인으로 남아서 골든벨을 울리는 모습을 우리는 연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알았어요. 무엇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인 것을 믿고 알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믿고 알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보다는 믿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남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습니다. 보여주시는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할 때 그들은 이해하고 끝까지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가 떠나는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자들은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해도 되고 또 이해도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은 12를 택하셨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할 마귀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귀가 있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순복해야 돼요. 사람보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열어라.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더욱 집중해라. 그래야 끝까지 남을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나의 생각과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어수선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의 남은 제자로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의의 면류관을 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혼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분들을 오픈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영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제자로서 정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더욱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고 끝까지 남는 자가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의 생각이 우리를 복종시키고 또 영적인 본을 활성화해야만 우리가 나올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답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내가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생각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영을 오픈하고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리와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남는 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